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오래전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언가와 부딪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경험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이다. 이 심오한 대답 속에 담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공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보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보더라도 4가지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자에게 바다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의 거대한 집합체일 겁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바닷가에서 이별한 사람에게 그 바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봉우리 너머에서 떠오른다고 믿고 바닷가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해는 모래 언덕 너머에서, 도시의 직장인에게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진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딛고 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또한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길이 백무동 계곡으로도, 중산리 코스로도, 성삼재 능선길로도 열려있듯이 진리로 향하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 공부나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입니다. 당나라 시대, 해능은 시장에서 땔감을 파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5대 조사인 홍인대사의 문화로 들어가지만 그를 모르기에 경전 공부 대신 방앗간에서 살찌는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당시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수제자였죠. 훗날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시로 지어보라 명합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몸을 보리수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그를 몰랐기에 다른 행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대신 적게 합니다.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 파격적인 시 앞에 대중은 술렁였습니다. 닦아내야 할 마음도 닦아야 할 먼지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벽하다는 이 선언은 기존의 모든 수행관념을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결국 홍인대사는 깊은 밤 해능을 몰래 불러 자신의 의발과 법을 전수합니다. 학식도 신분도 아닌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본 그 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와 단계를 넘어 지금 바로 이 마음이 곧붙여 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외치며 불교를 지배계급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이끌었던 위대한 발걸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라는 행위에 집착하곤 합니다. 좌선을 오래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조 선사가 매일같이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남학회양 선사가 어느 날 마조의 옆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마조가 묻습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회양 선사가 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 하네. 어이가 없어진 마조가 말했습니다. 스님,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마조를 보며 말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 질문에 마조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레는 무엇이고 소는 무엇일까요? 수레는 우리의 몸, 좌선이라는 행위입니다. 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있는 몸뚱이를 다그쳐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왕자 시절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6년간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고행의 중심에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라는 강력한 자아, 즉 아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깨닫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추구하고 갈구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편안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의 근원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아, 즉 나가 없음이란 허무한 공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공묘유라 표현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가 텅 빈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기억, 업은 그 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비어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컴퓨터는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문서, 작업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즉 정보가 바로 묘유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란 무엇일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정보, 즉 소프트웨어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정보가 되어 저장되고 그 정보의 흐름이 다음 생의 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 자체로는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뜨거운 열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며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순환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는 영화 스크린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는 하얀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사랑, 전쟁, 공포, 코미디 등 온갖 영화가 상영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영화 속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얀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상처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있기에 영화가 비춰질 수 있지만 스크린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스크린과 같고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생각들은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슬픈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슬프다고 울고 기쁜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기쁘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고요하고 청정한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짓는 영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죄라는 행위와 그 결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고정불변의 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 윤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느끼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원인을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힘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사슬일 뿐 그 안에 느끼는 나라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의식을 세우고 나의 것을 지키려 애쓰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아상, 아집, 아마니바로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본래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삶과 죽음의 경계도 본래 없습니다.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롭고 광대한 마음을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오래전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언가와 부딪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경험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이다. 이 심오한 대답 속에 담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공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보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보더라도 4가지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자에게 바다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의 거대한 집합체일 겁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바닷가에서 이별한 사람에게 그 바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봉우리 너머에서 떠오른다고 믿고 바닷가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해는 모래 언덕 너머에서, 도시의 직장인에게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진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딛고 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또한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길이 백무동 계곡으로도, 중산리 코스로도, 성삼재 능선길로도 열려 있듯이 진리로 향하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 공부나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입니다. 당나라 시대, 해능은 시장에서 땔감을 파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5대 조사인 홍인대사의 문화로 들어가지만 그를 모르기에 경전 공부 대신 방앗간에서 살짓는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당시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수제자였죠. 훗날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보라 명합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몸을 보리수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그를 몰랐기에 다른 행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대신 적게 합니다.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 파격적인 시 앞에 대중은 술렁였습니다. 닦아내야 할 마음도 닦아야 할 먼지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벽하다는 이 선언은 기존의 모든 수행관념을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결국 홍인대사는 깊은 밤 해능을 몰래 불러 자신의 의발과 법을 전수합니다. 학식도 신분도 아닌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본 그 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와 단계를 넘어 지금 바로 이 마음이 곧붙여 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외치며
불교를 지배계급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이끌었던 위대한 발걸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라는 행위에 집착하곤 합니다. 좌선을 오래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조 선사가 매일같이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남학회양 선사가 어느 날 마조의 옆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마조가 묻습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회양 선사가 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 하네. 어이가 없어진 마조가 말했습니다. 스님,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마조를 보며 말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 질문에 마조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레는 무엇이고 소는 무엇일까요? 수레는 우리의 몸, 좌선이라는 행위입니다. 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있는 몸뚱이를 다그쳐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왕자 시절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6년간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고행의 중심에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라는 강력한 자아, 즉 아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깨닫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추구하고 갈구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편안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의 근원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아, 즉 나가 없음이란 허무한 공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공묘유라 표현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가 텅 빈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기억, 업은 그 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비어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컴퓨터는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문서, 작업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즉 정보가 바로 묘유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란 무엇일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정보, 즉 소프트웨어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정보가 되어 저장되고 그 정보의 흐름이 다음 생의 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 자체로는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뜨거운 열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며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순환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는 영화 스크린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는 하얀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사랑, 전쟁, 공포, 코미디 등 온갖 영화가 상영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영화 속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얀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상처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있기에 영화가 비춰질 수 있지만 스크린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스크린과 같고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생각들은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슬픈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슬프다고 울고 기쁜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기쁘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고요하고 청정한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짓는 영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죄라는 행위와 그 결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고정불변의 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 윤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느끼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원인을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힘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사슬일 뿐 그 안에 느끼는 나라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의식을 세우고 나의 것을 지키려 애쓰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아상, 아집, 아마니바로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본래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삶과 죽음의 경계도 본래 없습니다.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롭고 광대한 마음을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오래전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언가와 부딪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경험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이다. 이 심오한 대답 속에 담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공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보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보더라도 네 가지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자에게 바다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의 거대한 집합체일 겁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바닷가에서 이별한 사람에게 그 바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봉우리 너머에서 떠오른다고 믿고 바닷가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해는 모래 언덕 너머에서, 도시의 직장인에게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진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딛고 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또한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길이 백무동 계곡으로도 중산리 코스로도 성삼재 능선길로도 열려 있듯이 진리로 향하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 공부나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입니다. 당나라 시대, 해능은 시장에서 땔감을 파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5대 조사인 홍인대사의 문화로 들어가지만 그를 모르기에 경전 공부 대신 방앗간에서 살짓는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당시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수제자였죠. 훗날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보라 명합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몸을 보리수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그를 몰랐기에 다른 행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대신 적게 합니다.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 파격적인 시 앞에 대중은 술렁였습니다. 닦아내야 할 마음도 닦아야 할 먼지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벽하다는 이 선언은 기존의 모든 수행관념을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결국 홍인대사는 깊은 밤 해능을 몰래 불러 자신의 의발과 법을 전수합니다. 학식도 신분도 아닌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본 그 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와 단계를 넘어 지금 바로 이 마음이 곧붙여 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외치며 불교를 지배계급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이끌었던 위대한 발걸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라는 행위에 집착하곤 합니다. 좌선을 오래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조 선사가 매일같이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남학회양 선사가 어느 날 마조의 옆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마조가 묻습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회양 선사가 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 하네. 어이가 없어진 마조가 말했습니다. 스님,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마조를 보며 말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 질문에 마조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레는 무엇이고 소는 무엇일까요? 수레는 우리의 몸, 좌선이라는 행위입니다. 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있는 몸뚱이를 다그쳐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왕자 시절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6년간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고행의 중심에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라는 강력한 자아, 즉 아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깨닫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추구하고 갈구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편안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의 근원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아, 즉 나가 없음이란 허무한 공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공묘유라 표현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가 텅 빈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기억, 업은 그 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비어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컴퓨터는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문서, 작업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즉 정보가 바로 묘유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란 무엇일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정보, 즉 소프트웨어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정보가 되어 저장되고 그 정보의 흐름이 다음 생의 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 자체로는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뜨거운 열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며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순환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는 영화 스크린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는 하얀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사랑, 전쟁, 공포, 코미디 등 온갖 영화가 상영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영화 속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얀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상처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있기에 영화가 비춰질 수 있지만 스크린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스크린과 같고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생각들은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슬픈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슬프다고 울고 기쁜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기쁘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고요하고 청정한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짓는 영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죄라는 행위와 그 결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고정불변의 범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 윤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느끼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원인을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힘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사슬일 뿐 그 안에 느끼는 나라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의식을 세우고 나의 것을 지키려 애쓰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아상, 아집, 아마니바로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본래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삶과 죽음의 경계도 본래 없습니다.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롭고 광대한 마음을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오래전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언가와 부딪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경험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이다. 이 심오한 대답 속에 담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공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보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보더라도 4가지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자에게 바다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의 거대한 집합체일 겁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바닷가에서 이별한 사람에게 그 바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봉우리 너머에서 떠오른다고 믿고 바닷가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해는 모래 언덕 너머에서, 도시의 직장인에게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진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딛고 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또한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길이 백무동 계곡으로도, 중산리 코스로도, 성삼재 능선길로도 열려 있듯이 진리로 향하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 공부나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입니다.
당나라 시대 해능은 시장에서 땔감을 파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5대 조사인 홍인대사의 문화로 들어가지만 그를 모르기에 경전 공부 대신 방앗간에서 살짓는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당시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수제자였죠. 훗날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보라 명합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몸을 보리수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그를 몰랐기에 다른 행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대신 적게 합니다.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 파격적인 시 앞에 대중은 술렁였습니다. 닦아내야 할 마음도 닦아야 할 먼지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벽하다는 이 선언은 기존의 모든 수행관념을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결국 홍인대사는 깊은 밤 해능을 몰래 불러 자신의 의발과 법을 전수합니다. 학식도 신분도 아닌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본 그 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와 단계를 넘어 지금 바로 이 마음이 곧붙여 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외치며 불교를 지배계급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이끌었던 위대한 발걸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라는 행위에 집착하곤 합니다. 좌선을 오래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조 선사가 매일같이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남학회양 선사가 어느 날 마조의 옆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마조가 묻습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회양 선사가 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 하네. 어이가 없어진 마조가 말했습니다. 스님,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마조를 보며 말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 질문에 마조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레는 무엇이고 소는 무엇일까요? 수레는 우리의 몸, 좌선이라는 행위입니다. 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있는 몸뚱이를 다그쳐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의 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왕자 시절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6년간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고행의 중심에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라는 강력한 자아, 즉 아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깨닫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추구하고 갈구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편안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의 근원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아, 즉 나가 없음이란 허무한 공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공묘유라 표현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가 텅 빈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기억, 업은 그 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비어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컴퓨터는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문서, 작업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즉 정보가 바로 묘유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란 무엇일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정보, 즉 소프트웨어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정보가 되어 저장되고 그 정보의 흐름이 다음 생의 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 자체로는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뜨거운 열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며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순환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는 영화 스크린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무아는 하얀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사랑, 전쟁, 공포, 코미디 등 온갖 영화가 상영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영화 속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얀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상처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있기에 영화가 비춰질 수 있지만 스크린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스크린과 같고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생각들은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슬픈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슬프다고 울고 기쁜 영화가 상영되면 내가 기쁘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고요하고 청정한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짓는 영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죄라는 행위와 그 결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고정불변의 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 윤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느끼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원인을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힘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사슬일 뿐 그 안에 느끼는 나라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의식을 세우고 나의 것을 지키려 애쓰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아상, 아집, 아마니바로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본래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삶과 죽음의 경계도 본래 없습니다.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롭고 광대한 마음을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오래전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언가와 부딪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경험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이다. 이 심오한 대답 속에 담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공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보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보더라도 4가지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자에게 바다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의 거대한 집합체일 겁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바닷가에서 이별한 사람에게 그 바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봉우리 너머에서 떠오른다고 믿고 바닷가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해는 모래 언덕 너머에서, 도시의 직장인에게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진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딛고 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또한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길이 백무동 계곡으로도, 중산리 코스로도, 성삼재 능선길로도 열려있듯이 진리로 향하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 공부나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입니다. 당나라 시대, 해능은 시장에서 땔감을 파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이 읊은 금강경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5대 조사인 홍인대사의 문화로 들어가지만 그를 모르기에 경전 공부 대신 방앗간에서 살짓는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당시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수제자였죠. 훗날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보라 명합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몸을 보리수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글을 몰랐기에 다른 행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대신 적게 합니다.